우리 하나님 마음이 또 어디 있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모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렇게 오붓한 장소에서 찬양하니까 더욱더 또 느껴지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면서 주 말씀을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덮은
말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저희는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셔서 용서받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솔리데오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사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들을 치르는 시기로서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이고 내일은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여 학업에 전념하며 했어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송관영 대표 아들 송현재와 방은주 이사의 딸 방은주 양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달게 받으신 주님, 저희도 주님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도 달갑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은혜 대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앞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솔리데오 모든 회원이 관심을 갖고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족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모임 솔리데오가 성장하였습니다. 매월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익히며 회원 간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거룩한 종들이 되어 이 세대를 구원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큰 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우리의 자랑인 솔리데오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20년 포항의 한동대로 직장을 옮긴 이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누던 회원님들 떠난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하러 서지 않았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반가운 티도 못 내고 올해 초 우리 오주병 회장님께서 작년 한 해 아침 묵상 나눔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꼭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전 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간증은 안 된다고 딱 박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꼭 하셔야 된다고.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한순간 이렇게 모면하겠다고 거절을 못하고 나서 1년 내내 두고두고 그 생각을 우리 말에 그 사람 그릇이 그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제 그릇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이 작은 그릇에 담기 버거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지 수없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다른 제가 설교문을 썼었고요. 그렇듯이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이 시간이 떠올랐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진한 본문이어서 전체를 잘 다루지는 못하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청년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저 캠퍼스를 보내주시면 좋은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약속 드리고 나서 내가 한동대 올 때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뭐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제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핑계를 찾아서 자신들이 고안한 신이라고 하는 정신세계 안에 도피처를 삼아 숨은 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신앙 바깥에 있었던 의식화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박사학위 과정 연구를 거의 마칠 무렵 되었을 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겉으로는 자신감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취약한 자존감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몸과 마음은 빈장으로 경직되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자신을 거짓에 맡긴 참 가엾은 청춘의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SNS와 인터넷, 동영상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공된 현실, 포장된 모습, 단면적이고 단편적인 공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개인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타인의 포장된 행복이 거울이 돼서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인 한동대생들은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족쇄까지 차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고 빛나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쉽게 좌절하고 더 깊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대학생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 만나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 직장, 직책 이런 것들을 우선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교제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고향은 어디고 뭐 어떤 전공을 했고 나이는 얼마 어떻게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개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더 견고하게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평판, 우리의 명성, 명예가 또 그런 것이고 우리의 건강, 지식, 그리고 우리의 관계, 번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수시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는 것들인 것을 저에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고 재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솔리데오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매우 특별하게 지음받은 그릇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처지의 형편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세계의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화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 이 캠퍼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세계의 1%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솔리데오 회원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게 선택된 분들이라고 하는 것, 저희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기업의 창업자이고 대표이사이고 경영자이고 리더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선망하는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고 걷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곤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년 관원은 부자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그 그릇에 몰두해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느라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담겨 있어야 할 보배는 담지 못한 빈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신지요? 혹시 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치장하기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이 담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잠시만 멈추어서 생각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다 동의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유명한 탤런트도 알고 유명한 스포츠맨도 알고 정치인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많은 유명 인사 가운데 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역할로는 선지자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여기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 어찌 그렇게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알려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데이트에서 결혼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요? 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록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하나하나 바둑판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가면 누구면 천장에도 이렇게 여자친구의 아마도 사랑에 빠졌던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하는 이에게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사는데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도 싫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왜 지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이와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기도고 묵상이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릇에 대해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번에는 질그릇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릇들이 나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오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나옵니다. 그릇은 그 주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차피 주인이 준비한 것이니까요. 질그릇이 금그릇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그릇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면 이번 생은 틀렸다고 합니다. 내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뭔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상황과 환경, 그것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신 그 책에는 우리가 처했던 형편과 상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밑바탕으로 써있는, 프린트되어 있는 그 내용이겠죠. 그 위에 하나님이 쓰실 그 기록 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했던 그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것만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오늘 아침 고백합니다. 나는 흙수저이고 질그릇이어도 참 좋습니다. 그릇이 자랑이 아니기에 더 좋습니다. 온통 자랑할 것이 주님뿐이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소망이 금그릇, 은그릇 되기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그릇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빚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모습과 형편, 조건 가운데 살든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배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애찬이도 우리 차임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애찬이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이상산 교수님 통해서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이 아버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귀한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음식 먹고 날마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솔리디오를 이끌어가신 우리 회장단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갚아주시고 그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단독 시작으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하라고. 아니 이제 행동 이런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좋은 데서 모이니까 더 아주 밀착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모두 건강하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여의도 마을은 합정역에 있는 오당가에서 식사를 했는데 끝나고 지금은 되게 추워졌는데 이때는 되게 가을 전경이 되게 좋아서 찍었었습니다. 나중에 성내현 대표님이 나중에 오셨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못 찍어서 이름 이렇게 넣어놨었고 저희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저희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했었어. 이번이 하면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회장단에서 말씀 주셨던 여러 말씀들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는 11월 8일 수요일날 한세희 복집에서 13분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나눴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제가 그 복집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 그 주변을 거닐면서 어떻게 참 모임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람과 온전히 있는 그 복을 먹으니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수동에서 저희가 핫플레이스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페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20대들만 가는 카페였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 연령과 연배와 외모하고 상관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먹고요. 정말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일 날 저희는 수요일 날 만났고요. 그리고 강남 취창업센터에서 만났습니다. 10분이 참석하셨고 그때 이제 박대영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작 기도를 해주시고 박경철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후원은 송관영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송년회 준비에 대해서 기도하고 미팅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임 촌장으로 내년도 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에 저희 모이는 뉴티캐슬 컨퍼런스룸에서 13분이 모이셔가지고 그날 저희 나눈 주제는 그 시니어, 특히 교회 안에서의 시니어의 역할과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그 시니어의 정의부터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나누시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소식 이번에 저희 반가운 어떤 소식들이 많은데요. 먼저 박예수 대표님이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또 오늘 아침에 시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또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셔서 내년에 장로님으로 장로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자세히 말씀 나눌 것 같은데 이은혜 대표님 의문을 다녀왔고요.
전화할까요, 회장님?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또 윤혜 대표님 그 안에서 또 감사 글쓰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이제 수상하셨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소장님 그동안 사모님께서 유방암으로 5년간 또 이렇게 많이 마음 쓰셨는데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박광태 대표님이라고 새로 오셔서 이번에 두 번째 모임에 오셨었는데요. 아마 송년회 때 이분이 거의 성악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찬양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송년회 때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그 최우준 촌장님이 제주도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뭐 사진이 작아서 지금 우리 톡방에 공유해드린 거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텐데 여기 메비원 스튜디오에서 우리 좀 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러 찍었습니다. 저희는 점심 때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이 점심 때 어떻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황상현 대표님께서 특별히 예약을 하려면 삼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깃집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점심 때부터 아주 풍성한 식탁을 좀 잘 누렸고요. 우리 지금 여기 유현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소식이 있는데 컴플렉스 특별하게 잘 만들었다 상을 벌써 2개 수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푸드테크 쪽으로 로봇 아시죠? 3D 프린터인데 그걸 이제 로봇 형태로 이제 변환시켜서 뭐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이게 저도 지난번에 알았는데 이게 상을 받는 거가 먼저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출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나 아니면 시제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을 수상을 하는 걸 결정한 다음에 실제 이제 컴플렉스에 내년 2024 컴플렉스에 물건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회장단 공식 행사는 저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월에 송년회는 프레스마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때문에 우리 황현 대표님 잠깐 나오실래? 그동안 소회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예정에 없던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해설이 이제 올해 마지막 차영대 회장님 하시면 이제 성경 66권처럼 66권 사랑책 리빙 라이브러리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한 편의 책으로 그리고 이제 한 편 갖고는 안 되고 또 여러 편을 하셔야 되는 그 컨텐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66권을 우리가 올해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좀 소회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3년 동안 이거 하면서 제가 좀 신앙이 좀 더 깊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덜 느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 회장님 포함해서 이제 66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제가 참 이 백인 백색의 그 하나님의 일을 또 사모하고 또 각자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응원하고 또 각자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 송년회는 우리 코엑스 마을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3년 송년 은혜의 밤으로 했습니다. 왜 은혜의 밤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일단 우리 올해 회장이셨던 오주병 회장님의 회사 코이노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대관을 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회원 회사에서 하는 거로 회장님 회사에서 하는 거로 했고 4시부터 8시까지 해서 4시간 동안 이런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5가지의 메인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성 예배 시간에는 우리 송관용 회계사님의 부인되시죠. 배성은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히든카드로 숨겨놨었습니다. 언제든지 모실 수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위해서 키팅을 했다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한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리데오 중창단이 이제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매주 요새 모이고 있는데 우리 그 솔리데오 중창단의 연주회가 아니라 특성으로 해서 뭐 나름껏 준비한 대로 하고요. 실내악단도 모시고 삼중주로 모시고 또 우리 솔로와 듀엣도 같이 겸하는 15주년 기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추헌혁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죠. 오디오 바이블. 이 오디오 바이블을 우리 올해의 회장단 3분과 각 마을 촌장님 5분이 다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8분의 바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8분의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또 우리 솔리데오의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헌혁 대표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오디오 바이블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솔리데오 회원분들 중에서 본인도 이렇게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는 특별한 쿠폰을 발행해서 저렴한 비용에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식사인데 올해는 좀 컨셉을 바꿔서 식품 스타트업 기업들 5-6개 회사들이 연합해서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드셔보시지 않았던 음식들 또 젊은 스타트업들이 새로 개발한 음식들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뭐 저도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우려도 되는 바도 있는데 일단 청년 창업사관학교 출신 대표님께 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게 이제 은혜의 밤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손정숙 대표님 3년 동안 배소리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만났어요. 과천 공원도 여러 번 걸었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숨겨진 이야기들이 되게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정숙 대표님 사회로 영상 편지와 기도, 중보 기도의 은혜 나눔, 또 현장에서의 또 초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손정숙 대표님 사회로 40분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타스크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기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마을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작년 수준에서 올해 회원을 올해 한 20여 명 더 참여하는 수준에서 해서 총 800만 원으로 진행할 건데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시겠죠? 굿즈를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솔리데오 우리 축에 소풍을 다녀왔던 거 가지고 한번 액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날 당일에도 사진을 촬영해서 이런 굿즈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굿즈도 제작하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토북을 만들어 드리는 거로 또 캘린더를 만들어 드리는 거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체리 바자회에 제가 기여하는 건 없고요. 이수정 사장이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 2개 업체로 초대를 받아서 오늘까지 일본에서 전시회를 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축하할 일인데 요즘 저는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이랄까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몇 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 데서 들은 얘기도 굉장히 너무 어두운 것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후원 그러면 나서지 않고 돈만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제가 요즘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리를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도 체리 바자회를 하니까 이수정이 하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리를 소개할 생각도 없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소외돼 있고 어렵더라. 그래서 돈 1,000원 하다못해 100원이라도 정말 그 어두운 곳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자회 꼭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는 대신 그 차비 10,000원만 쏴주시면 절대 후폭풍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기 앉아서 출석을 부르겠습니까? 명단을 갖다 저도 참석 잘 안 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와주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료 10,000원은 현장에서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그냥 후원 10,000원씩 해주시고 그리고 오시면 아마 뭐 운이 좋으시면 저 같은 할머니보다는 연예인들도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인들도 같이 사진 찍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정 없으면 저라도 같이 인증샷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물품도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모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너무 많은 그 기부가 이 체리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얘기해도 되죠? 뭐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우연히 이 바자회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체리가 저도 체리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수정 사장이 정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체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릴까. 그래서 몇 명이 그냥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수정 사장에게 체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자 해서 몇 명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체리를 우선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면 바자회가 어때? 하고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게 불과 2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바자회? 괜찮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장소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날짜 그냥 정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너무 좋은 곳에 그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또 특히 그 강남 시창업센터 우리 권익희 대표님과 최종원 셀타장님 계시는 거기에 주차를 50대? 네, 주차까지 다 책임져주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물품을 기부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이 오실 수 없다면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배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 나는 돈이 없어서 사고 싶으면 못 산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물건 사고 오시고 하는 건 안 오셔도 되지만 이 체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부에 대한 좀 개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요즘에 체리가 이렇게 그 바자회 준비를 하는 곁에서 그냥 지켜볼 뿐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그동안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어쩌면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요즘에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것과 소외된 것을 비추는 빛으로 그 체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체리를 같이 기도해주고 체리가 더 이제 1회가 시작이 됐는데 해마다 이 체리가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번 1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체리를 운영하는 우리 이수정 체리 사장도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나 같이 하는 야나는 신혜라 씨가 보육원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20%를 그 안에서 또 야나로 흘러가는 그런 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하지 않고 최동원 사장님한테 그냥 대신하라고 워낙 잘 하시니까 말씀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리보다도 제가 기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안 오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장소를 얘기 안 했었는데 날짜하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은 10시부터 8시, 토요일은 10시부터 7시까지고요. 위치는 강남의 먹거리 창업가 거리 창업가 거리에 있는 우리 강남시청업센터 바로 옆에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1층이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되는데 주차를 거기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저희 강남시청업 허브센터가 있으니까 저 센터를 방문했다고 제 이름 되면 미리 저한테 그 카톡으로 차 전화 번호를 주시면은 차량 등록을 해서 입차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후에 오실 분들, 그러니까 5시 이후에 오실 분들은 그 바자회에서 물건 사시고 저희 센터로 6시에 오면 커피와 그 김밥을 준비해 놓을게요. 우리 솔리디오 중창단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6시에 먹고 연습하는데 같이 김밥 드시고 우리 연습하는 광경도 목격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40개 품목이 출품이 되는데 제가 이제 커피 웰빈이라는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에 충남대 명예교수님 이계호 교수님하고 우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있는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서 발암물질 없는 커피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출시를 했는데 그 당일날 출품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시고 커피도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큰 누님 참 무서운 누님인데 이제 세월이 갔네요. 전혀 안 무섭네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못 가시더라도 당연히 사정상 만원 회원 클릭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에서 후원할 때마다 미술품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수장관님들에서 저한테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보다도 쓰이는 곳이 합당한 곳에 쓰이고 아름다운 곳에 쓰이는 게 저한테 참 기쁨이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정 앵두님 예, 나오셔서 우리 이은혜 대표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은혜 대표님이 지금 영월교도소에 가신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11월 7일에 두 번째 방문을 드렸어요. 저의 이은혜 대표님 덕분에 굉장히 친하게 된 우리 손정숙 대표님과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히 신재수 회장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동행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이은혜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신 그 영월 교도소가 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등급으로 치면 좀 이제 상위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좀 모여 계신 곳이라 좀 분위기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도 좀 잘 계신다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번에 또 많은 우리 회원들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너무 깊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덕분에 뭐 핫팩도 사시고 월동 준비 든든히 했다고 꼭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셔서 그 영월에서 일단 대상을 타셔서 이번에 뭐 1박 2일로 가족들이 또 가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도 받으셨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전국 대회에서 또 이제 수상하시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윤혜 대표님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까 좀 이런 항상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말씀하시면서 조금 좀 이렇게 희망적이었던 게, 이제 2월 2일이면 형기에 이제 반을 채우시게 되고, 이제 또 좀 너무 좀 극적이긴 한데, 그 1919 그 유관순, 그게 이제 그 서대문 그 형무소에 여자 그 뭐죠, 투옥됐던 그 여자 유관순. 그 뭐라 그러죠? 예, 그런 수감자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뭔가 윤혜 대표님 그걸 어떻게 보면 몸속에 체험하시고 있는 좀 그런 생각도 이제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50% 총기 50% 채우는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이은혜 대표님이 그동안 뭐 그 1919 유관순 관련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뭔가 탄원서도 좀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라기는 이제 3.1절 특사로 좀 나오실 수 있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혜 대표님 덕분에 저희들은 또 가을날 엄청 진한 영성 수련회를 갖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왔고요. 또 심 회장님께서 또 그 가서 이제 마음을 이제 받으신 게, 혹시 영락교회 선교회에서 그 위문 공연 같은 예배 때 이제 갈 수 있으면 그런 걸 또 알아보시겠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될 때 저희 소리데오에서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험생들도 올해는 두 분의 우리 성모현 사장님 자제분하고 우리 강원준 기자님 자제 방은아. 은하는 우리가 우리 솔리드에서 하은이 제가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하은이는 우리 솔리드에서 키웠어요. 걔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나요? 그때서부터 솔리드를 저도 쫓아다녔던,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다녔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왔었습니다. 벌써 대학 시험을 보는데 세월이 가네. 그 생각나실 때마다 성형제, 가하은 예술시대 왜 좀 알죠? 하시지 않습니까? 수험생들도. 네. 그리고 우리 솔리드의 자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정혜학 교수,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 아들 동우가 12월에 결혼을 해요. 23일 날. 필요한 게 23일이니까 나이를 잡아요. 바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정혜학 사님 나오셔가지고 아들 결혼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면 개혼이에요, 개혼. 요새 애들이 한둘밖에 없는데 뭔 들어와요. 난 재훈이 왜 이래? 그동안 이렇게 남의 일로만 봤었는데 또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을 시키기로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회사나 이런 데서 지냈던 사람들 또 회사 그만두면 뭐 다 이해관계가 금방 끝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내오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솔리드가 제일 긴 16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참 쑥스럽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저희가 매년 ITMC랑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전생윤 선교사님 나오셔서, 전생윤 선교사님 길게 하셔도 돼요. 자세히 시간 많이 남겨놨습니다. The best place to begin, right here. Who are the best ones to begin with? We need 1,000 full-time IT guys as full-time missionaries. 그리고 이제 ITMC를 통해 디지털 선교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서도의 교회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선교의 신을 누리고 이 광활하고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해야 할 일. 디지털 선교는 IT와 관련 있는 일부 선교 단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KWN, FMH, 선교학교, 예술전도, 솔리데 그 외에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대회가 되었고 한국과 세계교회 전체에 디지털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한 제8차 앵코비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 모인 한국 교회 선교 리더십들은 디지털 세계와 선교라는 트랙을 진행했고 인수무권 선교와 동역하고 미래 디지털 선교를 ITMC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전 세계적인 연합운동인 로잔 2024 서울대회에서도 디지털 세계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지털 선교를 통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도록 이끄십니다. 특히 이번 ITMC는 개념과 방향성만 논의되는 것이 실제로 사역자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전략을 세우고 디지털 선교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선교는 모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연결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ITMC에서 우리는 더 넓고 더 깊게 연결될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룩한 땅에서 서로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광활한 디지털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디지털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 디지털 선교사입니다. 그 거룩한 모습 당신을 초청합니다. PPT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10년 전에 솔리데오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ITMC 소개하려고 왔는데 장사도 그때 회장님이셨죠. 교제하면서 솔리데오 나오게 됐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ITMC가 2013년 로렌 커닝햄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대회인데 특히 또 최근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이네요 벌써 로렌 커닝햄 먼저 이 땅을 떠나셨는데 참 감회가 좀 깊은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리데오와 함께 2013년부터 15년 경년으로 진행되거든요. 17년, 19년, 21년, 요번에 23년 6번째 ITM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로렌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이 비전 선포했는데 로렌이 60년도에 Y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때 그 파도 타기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LA에서 이제 파도 탈 때 그 환상을 보거든요. 로렌이 그 파도가 전 그 세계를 덮으면서 그 파도 방울 하나하나가 청년이 돼서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YM을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ITMC 비전이 그 이후로 로렌의 이야기로는 그 이후로 가장 강한 임재였다. 그런데 IT 선교를 IT로 선교를 하라. 근데 그걸 한국에서 하라. 그 메시지를 받고 2012년에 받고 2013년도에 로렌이 5번 한국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회했었던 그 대회가 ITMC입니다. 그래서 로렌 이 대회는 로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솔리데오에 그때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같이 하게 돼서 지금 10년 동안 같이 이 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요번에 이제 디지털 시대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6번째, 한국에서는 6번째. 한 번은 미국, 한국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보세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선교계에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KWMA라고 해서 한국 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좀 인정되는 선교회는 다 이 KWMA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솔리데오와 FMNC 또 소수의 단체들이 ITMC를 섬겼다고 하면 요번부터는 KWMA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선교 ITMC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가 디지털 선교로 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선교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회의는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 선교 리더십, 교회 리더십 600명이 모여서 한 대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아젠다를 갖고 진행을 했고 이후로 내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죠. 4년 후에 애니코비 대회에서 여전히 이제 이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1974년도에 스위스에서 로잔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선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하는 대회가 이제 1974년 이제 여기 빌리 브레함 이제 보이는데요. 존 스토트와 빌리 브레함 중심으로 이제 대회를 하거든요. 그 대회 이후에 지금 50년째 내년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를 합니다. 이 로잔 대회는 그냥 뭐 4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국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변화, 선교의 변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첫 번 로잔에서 했고요. 두 번째 마닐라에서 198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젠다는 40창 해서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할지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로 세 번째로 2010년에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세계 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플랫폼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만에 내년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가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로잔의 지금 국제 총무가 한국 사람입니다. 마이클 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한국 사람이 총재가 된 것도 한국의 어떤 선교 무브먼트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 내년에 진행되는 로잔 대회는 크게는 4가지 아젠다를 갖고 진행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장소를 위해 제자를 쌓는 교회, 복음과 교회죠. 그리고 모든 교회와 영역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한번 남겨주세요.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워킹 그룹들이 계속 이제 그냥 이제 대회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그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벌 선교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2개국에서 21개 포커스 그룹 그리고 68번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선교에. 그건 뭐냐면 선교적인 돌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선교계와 교회. 그런데 여기 그 선교적인 돌파에 대한 사례들을 리스트를 쭉 했는데요. 모두 다 디지털 선교입니다. 이게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인 돌파를 한 모든 내용이 디지털 선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레포트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디지털 선교 외에는 선교를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요거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로잔 대회, 내년 로잔 대회 때 이제 잘 보이시지 않죠? 중요한 아젠다, 그러니까 언급되는 아젠다 25개인데요. 크게는 7개 트랙입니다. 7개 트랙에 25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세계, 디지털 시대에 관한 아젠다죠. 다음 넘겨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리스트했는데요. 그 디지털 세계에 대한 그 트랙 외에도 디지털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라든지 요즘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이게 다 디지털에 관련된 거거든요. 총 7개, 25개 중에서 7개가 디지털에 관한 내용입니다. 28%가 디지털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디지털이 얼마나 지금 세계 선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언급했고요. 일단 넘겨주십시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솔리데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솔리데오 입장에서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렌 커닝햄이 10년 전에 이 한국 땅에서 IP 선교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솔리데오와 함께 FMS가 ITMC를 섬겨왔고요. 이번 대회는 특별히 그냥 트렌드만 얘기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워킹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대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세션 중에 하나는 솔리데오의 지금까지의 역사 거의 18년 정도 되나요, 그죠? 2005년부터 됐으니까 이제 18년 동안의 역사를 오주병 회장님이나 여인갑 회장님이 좀 쭉 발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회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선교 흐름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수 대표님도 이번에 장로 박일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박일수, 난 머릿속에 생각한 거랑 말이 달라 가끔. 박일수 대표님도 이제 장로 피택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효립교회에서 노경환 대표님 교육 다 마치셨잖아요. 그렇죠? 12월 2일이죠. 창립식에. 예, 잠깐 나오시죠. 우리 노경환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도 장로 교육이 센데 오늘 교회는 정말 세더라고요. 그걸 무사히 8개월인가요? 8개월 잘 마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오늘 교회에서 장립식이 있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 장로님도 많으신데 정말 장로님들 훈련 받으신 거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는 3월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받았는데 그 과제물이 99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강의에 대한 과제, 매주 퐁당 그 시청에 대한 과제, 캠퍼스와 사역지 탐방 과제, 그다음 수련회 몇 번 과제, 얼마 전에 이제 러브 소나타 일본 문화 전도식 때 또 과제. 그래서 정말로 빡세게 훈련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은혜를 놓은 것 같아요.
선배 장로님들을 잘 본받아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까, 사회자가? 네. 나 이거 안 해. 우리 김종호 장님. 잘할 때까지. 신종호입니다. 신종호. 김중시 장관님 됐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너무 훌륭하시는 장로님 많이 계시고요. 최종원 장로님, 그러네. 최중락 장로님도 계시고. 신재수 장관. 신재수 장로님. 장로님 너무 많다. 나는 아닌 거야. 에이. 저는 빼야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세상에 훌륭한 일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일정은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서 모든 부회장직 송년회까지 가지만 사회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네, 오주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 가지 공지할 게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아서 많은 것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했지만 또 식사 같은 경우도 대신 오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송년회 때 저희가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너무 귀하게 받았고요. 교수님이 어젯밤 막차를 타고 포항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아마 도착하신 것 같고 아마 이 근처 어디 숙소에서 잠을 청하신 다음에 아침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우리를 알아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TMC 또 전행명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2023 ITMC고요. 다른 해에도 ITMC가 있었는데 저는 또 올해 또 ITMC 2023이 또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솔리드에서 회장을 맡게 됐고 그리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그 세션 가운데 하나에 솔리데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저랑 여인과 회장님이 같이 한 20여 분 정도 솔리데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2월 1일하고 2일 금토인데요. 아마 저희가 오프닝 하는 날 금요일 날 소개를 할 것 같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내 주시고 그리고 전생명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같이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한국이 IT 선교에 토대가 될 거고 또 이곳에서 IT 선교가 확장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직접 로렌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러면서 로렌 목사님께서 외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큰 파도에 대해서 저희도 비즈니스도 사실 파도를 타면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흐름을 타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은 이 IT에 대해서 큰 파도가 있고 세계 선교 역사의 또 큰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희가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그 큰 파도에 그 외부에 저희가 올라타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저희가 같이 경험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2일 날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저희 중창단께서 그때 특송
그저 특송해 주실 텐데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회의를 행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를 왜 솔리드에 부르셨는지 저희를 왜 IT 영역에 부르셨는지 다시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제가 신실하게 반응해서 삶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기 리더십을 회장님이 정해주셨고 회장님은 송년회 때 발표가 될 거고 회장님께서 차기 리더십을 아마 인선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 전화를 받으시거나 방문을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에서 2024년도 솔리드 차기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 한 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이은혜 대표님과 현재하고 하은이 위해서 그리고 오픈하지 않으셨지만 또 다른 수험생이 계신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수험생들 이렇게 보면서 전에는 수험생 자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험생 자녀가 훨씬 적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진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 복음에 다음 세대에 잘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